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441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특별한 그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명은 뭐 그렇게 사실은 그 유다에 있어서 유명한 그런 그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름 있는 성읍도 아니었고 또 요새가 있는 뭐 그런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무명의 성, 무명의 촌락에 불과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서 도피를 해서 그죠? 라마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인데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중간에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간 지역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성읍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서 라마라고 하는 그 이 촌 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촌은 아니지만 왜 이 라마가 굉장히 중요하냐고 하면 이 라마에 누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마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 이후에 고향 라마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 낙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의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고향 라마로 내려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라마에서 고향 라마로 내려간 사무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은퇴 이후에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나요는 지명이 아닙니다. 나요는 지명이 아니고 그 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처, 처소, 숙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라마 나요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마에 있는 그 성읍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종의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뭐 처소, 거처, 뭐 숙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집을 지었는데 요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와 같은 그런 건물들을 여러 동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많은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종의 우리 지금 현대 용어로 한다면은 신학교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요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선지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오늘 도피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로 도피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왜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아주 평범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그에게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 기름불을 불고 가서 이새의 아들 집으로 가서 내가 지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졸지에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광야의 이 영성의 훈련의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절대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40이라고 하는 광야 40년, 그리고 모세의 40년, 그렇죠?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어떤 훈련의 기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영성을 반드시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을 거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겪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요? 야곱이? 그 어떤 누구도 그 광야의 영성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그 블레셋의 국척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17세 약관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너 목을 탱 날려서 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까? 말 그대로 국민적인 영웅 아닙니까? 영웅의 칭호를 받아야 하고 그는 환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온 국민들은 다윗을 찬송하는데 다윗을 칭송하는데 다윗에게 환호하는데 유일한 한 사람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아니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나라를 걔한테 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도를 하죠.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그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 해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걸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죠? 요나단을 통해서도 몇 번 그러한 위기를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죽음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이 사울 옆에 있다가는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19장 말씀에서 다윗이 드디어 어디로 도피를 하게 된다고요? 라마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필 그 이스라엘의 넓은 그러한 이제 지명들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라마로 갔을까? 그죠? 왜 라마로 갔을까요? 자, 그 라마로 간 이유에 대해서 유명한 그 이제 주경학자인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까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기름 부어 주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자기를 보호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의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렇게 케일 신학자가 주석을 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윗은 자기의 그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어디에도 지금, 왜냐하면 사울 왕이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한다? 그 집안을 전부 어떡한다고요? 멸문지화를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그 가문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선포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러한 용기와 담력이 누구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마로 갔지만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의 생명도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우리가 케어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그죠? 감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수고가 없는, 땀 흘림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 나요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을 위해서 라마 나요트를 예비하셔서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놀라운 일어났던 라마 나요트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라마 나요트는 의인이 보호받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트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넓어요. 그죠? 커요. 그죠? 우리가 세계를 얘기할 때 5대양 6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세계가 넓고 큽니까? 인구는 얼마나 지금 살고 있을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4천만 명. 78억 4천만 명. 2025년이 되면 80억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78억이 지금 이 5대양 6대주의 이 넓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은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은 저는 이게 가까운 중국을 가보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열차를 타고 그렇게 달려가고요. 끝없는 이 대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요.
보통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명절 휴가를 2주씩 그렇게 주는지 가서 저기 열차를 타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고향 한번 갔다 오려면은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 교통수단에 보내는 시간만 그 일주일 가까이. 보통 3일이에요. 보통 3일. 이렇게 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달라졌을 거죠. 지금은 막 이제 이 고속 열차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갔을 때 그때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어쨌든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크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큰 성 하나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큽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에는 의로운 사람이 그할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정말 세상에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기회는 평등합니까? 정말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곳이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제 김일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이 지금 거의 세계적인 몇 개의 제약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 제약 회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십니까? 1초에 12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1초. 그래서 한 해에 26조를 벌어요. 내년에는 28조를 더 벌어들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계의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편중이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머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그리고 화이자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내시니까 잘 모르시죠? 머크에서 나온 치료제는 80만 원대 한 알에 화이자에서 나온 먹는 치료제는 60만 원대 우린 20만 원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제 한 알이 60만 원 80만 원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동기금에서 그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80조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제약회사.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배금사상이에요. 이 만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왕입니까? 돈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법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잘대로 큰소리치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편법과 불법과 부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득세하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살인자의 인권은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자가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 이후의 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아벨의 후예들이 고독한 소외지대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불법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불의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행을 저지른 자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구국의 영웅이요 마땅히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일을 하게 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 그 어떤 백성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적당히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에 편성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단 한 곳 발붙일 곳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준비하셨다고요? 라마 나봇을 준비하셨다.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라마 나봇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갈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마 나봇이 바로 다윗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광야의 피난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라마 나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마 나봇은 어디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할 때, 힘이 들 때 여러분이 찾아갈 라마 나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라마 나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정말 몸과 마음 둘 곳 없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의 따스함에, 그 교회의 평안함에, 그 교회의 환대에 그들이 가졌던 그 아픔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는 이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 그래서 누가 많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경쟁을 시키. 그런 곳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마 나봇이 되어야 된다. 내가 라마 나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에서 지치고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내가 그를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라마나요시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마나요는 나요시야말로 의인이 안식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이 라마나요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영적 라마나요시 되어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영적 라마나요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라마나요스는 악인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악인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의인들만 와서 안식을 얻는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악인들이 와서 변화받는 그러한 곳으로 예비된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왕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숨어 있습니다. 은신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첩보를 이제 물론 여러분 그게 엄청난 상금을 걸었겠죠. 아마 상금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밀고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뭘 보냅니까? 전령을 보냈다고 하면 사실 전령이 아니고 뭐예요? 이 살인 특공대. 다윗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죠? 자기 주변에 가장 강력한 이 무기를 잘 쓰는 살인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 살인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자, 그래서 이 1차 특공대가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그 특공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선지생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우두머리로, 그죠? 수령으로 거기에 서 있는 가운데 그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있었다고. 원문의 의미를 보면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자살특공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의 그 예언한 모습에 어떻게 됐다? 완전히 녹았어. 자기들도 같이 거기에 이제 성령의 빛을 받았어. 그 악인들이 창금을 다 던지고 예언을 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여기 예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쓰인 예자는 바로 맡길 예자예요. 맡긴다는 개념은 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 물론 그런 의미로 쓰여진 미리 예자를 쓰여진 그러한 이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80% 이상이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성경.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살인 특공대를 보냈는데 얘들이 합동 자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특공대를 조직해서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 또 이번에 합동 자살. 그들도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살인이고 뭐고 그 의도는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역시 합동 자살. 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누가 직접 나섭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어디에도 당도하기 전에 라마나요새 당도하기도 전에 세구라고 하는 곳에, 그죠? 세구라고 하는 곳은 기브아와 그리고 이 라마나요새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부터 이 아주 사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릴렉스 돼서, 예? 그래서 이러면서 예언하면서 어디까지 갔더라? 라마나요까지 가서 사무엘 선지와 선지생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장소에 와서는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 완전히 벌거벗어 보였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루 종일 종야를 예언을 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와서 변하게 하소서. 성령에 의해서 녹아서 춤추는 교회. 그 모든 여러분 여기 사울이 옷을 다 벗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살해 의혹이고 뭐고 다 이제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마나요서 의인이 와서 안식을 얻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와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아내 둘을 이제 아내 넷을 이제 또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 나무에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분 너 내가 지금까지 너 기다렸어. 20년을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죠?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뭐합니까? 약복나무에서 생명을 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에서 야곱이 승리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버니엘의 새 아침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났더니 그 형 에서의 얼굴에 살기가 사라지고 서로 어긋맞겨 울며 화해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악한 자가 올 때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인하여서 변화되는 영적 라마나요시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제자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고쳐질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인해서 그 삶이 변하고 그 나쁜 습관이 변하고 그 입술에 이제 언어가 변하고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영적 라마나요시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라마나요스는 이스라엘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곳이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읍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는 무슨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자가 상주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린 곳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였다고요? 라마 나요시였다. 그 이스라엘의 강한 감동과 감화를 주는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 나요시는 창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나요새는 속된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곳에 찾아갈 수 있었겠냐 그 말.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곳에서 종일 옷을 벗을 수가 있었겠냐 그 말.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없었다면 사울이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밀고해서 다윗의 목숨은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라마나요새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빽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라마나요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있었고, 분열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움이 넘쳐 흘렀던 곳이 바로 라마나요새였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세움을 받은 우리 널그품 교회가 저는 이 시대의 영적 라마나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빛이 없는 이 사회에, 미움과 시기와 불만과 소망이 없는 이 사회에 우리 널그품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 성도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라마나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이곳에 의인이 와서 평안을 누리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곳에는 속된 사람들이 와서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소리 없이 이 사회에 큰 감동과 감화를 미치는 그런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라마나요시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에 참빛이 없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